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0일 참 중요한 날이었죠. 잘 쉬셨나요? 네, 느리한테 오늘 무슨 날이야 했더니 어린이집 안 가고 노는 날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아직 그죠, 애기죠. 아직 더 큰 사랑을 줘야겠다. 맞아, 애기였지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참 이쁘고 귀여웠습니다. 오늘 4월 10일은 국가적으로 또 우리나라 안에서 참 중요한 날입니다. 투표를 거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대표들이 뽑히는 날이죠. 국회의원이라는 대표가 뽑히는 날인데 선거철만 되면 참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트럭에 확성기 또 스피커 설치하고 나를 뽑아주세요, 제발 나 좀 찍어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이 아우성들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러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또 온 국민이 이번 투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국가 운영 방향이나 또 국가가 운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집중하고 있고 온 나라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은 높아져서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낙마한 자들은 그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정도로 좀 패배감을 맛보고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투표는 잘하고 오셨나요? 네. 투표를 했으면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위정자가 세워져서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권력이라는 게 이 세상 권세라는 게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위정자들이 갖게 된 권력과 이 높아짐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모든 인생을 걸어서 그 자리를 바라보고 나아가서 그 자리를 얻게 된다면 정말 세상을 얻은 듯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결국에는 바뀌는 자리, 빼앗기는 자리, 잠시 잠깐의 자리, 영원하지 않은 자리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다는 것, 높은 자로 세워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옆 나라에서도 한 민족이지만 옆 나라인 북한을 보면 그 독재자가 권력을 영원히 쟁취하기 위해서 3대를 세습하고 이제는 4대까지 자기 딸에게까지 그 정권을 세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손에 쥐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너질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현대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열왕기사를 보면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55년을 통치하는데 55년 길게 통치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끝나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 이 아수르는 나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뭔가 세상에서 가진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결국 꺼져버리거나 사라지게 되는 힘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영원한 권세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영원한 권세가 누구의 권세? 바로 하나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의 왕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왕의 역사마다 결론적으로 똑같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왕 위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열왕기 역사 안에서 정말 수많은 왕들, 잘했다 칭찬받는 왕들, 못했다 칭찬받는 왕들, 그 모든 왕들이 다 하나같이 나열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그 왕 위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원한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냐 말하면 바로 그에게,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서 말하는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가 주어지고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리라, 그가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장 32, 33절에서처럼 큰 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받고 다윗의 왕위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야곱의 집, 그 나라를 왕으로 다스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온 만물 위에 영원한 통치자 되시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높임 받는다, 높여졌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높아지셨는데, 제가 왜 높아지셨다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높아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때 나눈 말씀, 고난받는 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했습니다. 비하라고 했는데, 이 비하는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또 삶을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높아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이거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바로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모순된 논리로 내려진 답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세상에서는 낮아진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은 한없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높아져야 그게 순서에 맞고 모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냐? 낮아지다가 높임 받으리라. 낮아져야 높여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여질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에 헌신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자,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여진 것처럼 그 높아짐을 경험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미워하세요. 교만하면 반드시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성육신과 고난, 죽으시고 장사되심,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승귀라고 말합니다. 승귀라고 하는데 이 높아지심 또한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과 하늘로 올리신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재림, 이 네 단계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높아지심 승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한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높아지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들과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생명을 잃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같이 떡과 물고기도 드시고 또 대화도 나누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을 친히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나다라고 보여주면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 확신을 불어넣으시고 또 그들의 좌절된 마음을 위로하셔서 위로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살아나심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그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셨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심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무덤에 묻히시면서 다른 죽은 자들과 같이 죽으시는 사망의 저주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사망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사신, 죽었다가 살아나심은 죄의 저주인 사망을 넘어 그것을 이기신 살아남심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명이 잃었지만 주어졌다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나요?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 생명을 잃은 자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다음 열매들이 또 맺히게 된다. 그 다음 열매가 맺히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그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말하는데, 21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 아담이 범죄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담의 그 범죄함을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을 우리도 겪게 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간혹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 또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똑같이 죽지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둘 다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 부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사람이나 생명을 가진 누구라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다하면 누구든 죽게 될 거예요. 무엇이든지 생명이 다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대가로 인한 결과이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자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실 때 3일째 되는 날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그를 붙잡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란 그 권세에 붙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의 저주, 이 사망과 죽음의 저주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또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권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권세를 가지셨다. 그리고 그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꽃길만 걷게 해줄 거라는 큰 오해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꽃길만 걷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위험도 위해도 위협도 없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연단받아서 성장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망에 둘러싸여 계셨잖아요. 사망에 둘러싸여 계셨는데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때가 됐을 때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신앙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날 거예요. 좋은 길, 꽃길만 걸어서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살다가 그 주님 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테지만, 제가 봐온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고난 가운데 성장시키시고 그 고난을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더 견고히 서게 만드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높아지심은 바로 하늘로 올려지심입니다.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고 거하심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아직 죽임당하기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로 올려지게 될 거야, 내가 하늘로 올려지게 될 거야 라고 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꼭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보고 더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다가도 저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딱 붙잡힐 수 있게, 그래 정신 차려야지, 이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이유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올라가셔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성령, 곧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지만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그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이 하실 역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어떤 게 바로 떠오르죠? 저는 성령 충만하면 처음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고 방언으로 제각기 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한 현상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현장의 포커스가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들, 성령 충만이 있으면 바람이 막 세게 불어야 돼, 또는 성령 충만이 있으면 막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야 돼, 그리고 뭔가 막 눈이 더 이글이글 타올라야 돼, 또는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안 나오던 막 이런 방언들이 있어야 돼.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적인 것만 포커스만 맞추면 그런 것만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계속 구하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벗어나지 않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 당장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막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야 되고, 막 뭐 말로 설명해서 기이한 현상을 겪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나의 삶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 나의 삶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높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110편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의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시편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발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발등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발등상은 무엇이냐면, 발판이 무엇이냐면, 본래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그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원수가 항복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 다리 밑에 깔려서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 원수 사단 마귀가 완전히 항복하고 굴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편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동등히 행하시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뭐 길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훼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의 입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계명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담을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불렀어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위엄이 감히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위엄인데 그 이름을 입에 함부로 담는다? 그것은 마치 계명을 어기는 것 같다고 죄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진 그 이름, 하나님과 동일한 통치권과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그의 자녀에게 주신 정말 큰 특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걸 가장 먼저 보여줄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잘 드러내는 교회에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날까지 기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권세를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그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그 끝날까지 쉬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를 놓칠 수 없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들려지고 있는가라고, 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나? 듣고 계신 거 맞나? 라는 의심과 의문과 불확신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으실 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들으시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도록, 또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즉 교회 문 밖을 넘어서 온 열방과 온 땅과 온 지역 가운데로 퍼져나가길 간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높아지심, 마지막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재림.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 구절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비롯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른 것들은 메시아 예언이 다 성취되었지만 오직 재림만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축복하고 하늘로 올리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올라가셨네 하고 구름 가운데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신 대로, 올라가신 그 봉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난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잘 살아라 하고 가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들 선한 청지기까지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너희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 이런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주를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시름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 함께 계시고 성령은 나를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성령이 인도하신 길이 저 천국 본향으로 향하는 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길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활신앙과 또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랑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신앙, 세상이 감히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진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로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 또 이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